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의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우유에 눕혀 두었다. 병원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이지만 그 전에 둘은 정혼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마음이 온순하고 넓고 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런 성경의 본문도 있죠. 그러나 이 너무나 이상한 출산, 이것이 믿음으로밖에는 감당이 안 되는, 내 아내에게 벌어진 일을 믿음으로밖에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요셉은 마리아의 곁에 있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제3자는 누가 봐도 이것은 요셉이 낳는 자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밖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출산의 과정을 이 둘은 이 호적을 등록하러 가는 이 여정에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으면 좀 안전하고 보통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려니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요새는 물건을 사도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도 보지만 사람들이 포장을 보더라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이런 전선 같은 거 하나도 오늘처럼 이렇게 막 포장되진 않았습니다. 아주 그냥 무슨 가게다 촥. 그러니까 그 물건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야 된다라는 걸 표현하려는 마케팅 전략이죠. 이 제품은 정말로 귀한 거다라는 걸 포장해서 드러냅니다. 왕이 낳는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건 당연히 왕실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므로 국민들에게 알리죠.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낳을 자식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근데 포장이 없어요. 포장. 고작해야 마리아가 산모도 옆에서 도와줬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출산했는지 아이를 낳아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눕혔다는 요 얘기가 이게 답니다. 예수님은 포장이 안 된 보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귀하게 보지 않는 거죠. 출생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데 그거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왕이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과 이 땅의 구원의 빛,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실까? 우리가 구유에서 얻어야 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설정을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들이 이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구유에서 어느 도움도 없이 어느 포장도 없이 달랑 태어나신 예수님은 뭐를 의미하시는 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더 이상 내려갈 곳으로 없는 곳에서 출발하신 곳.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곳.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본전. 여러분은 내가 손해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불편하시고 이러신 때가 많이 계실 때 도대체 여러분의 본전을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내 본전, 내 출발.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구유에서 그것이 인생의 원래 자리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구유 탄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본전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의 이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내가 미쳤다? 아니면 더 얻었다? 여러분의 본전이 얼마이신지. 시편 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게 시편 39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본전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김.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입김입니다. 전성기 때조차도 입김이었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편 39편의 이 시인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어본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내 건가? 아니,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건 뭐지? 나는 없어질 존재인데 내가 이걸 쥐고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러면서
한오라기 그림자다. 그러니까 잠깐 그 위치에 있다가 계속 바뀌잖아요. 실체가 없어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러면서 이 시인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바라겠는가? 내가 이런 존재라면,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운명을 따르는 그런 존재라면 결국 바랄 것은 내 20, 30대 건강인가? 내 투자를 해놔갖고 지금 종잣돈이 막 자라난 50대, 60대의 내 재산인가? 아니면 잘 키워놓은 내 자식들인가? 아니요. 내가 바랄 건 날 이런 존재로 있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포장이 안 되셨는지. 뭘 믿겠다는 겁니까? 잘 준비된 부모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아가 예수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은혜만을 바라보는 가장 약한 알몸으로 덩그러니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변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는지, 의료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아이 먹고 살 거, 부모, 그 할아버지 때, 그 윗때 얼마나 탄탄한지, 친척 중에 왕가의 사람이 있는지, 아니 왕의 자식인지,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존재하는 구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어느 출생도 불행한 출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느 대단한 가문의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김과 한 오락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 바랄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지요. 뭐를 위해 존재하는지, 뭐를 할 건지, 실오락이 하나 같은 그림자라도 뭐 하라고 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김도 가볍지만 뭘 위해 있으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바라보며 둡니다. 아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턱 빈 채로 태어나셨는가? 그건 그 빈 만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처럼 대충 내가 산 거 반, 하나님 은혜 반, 믿음이 좋았을 때 2대 8 정도 가다가 또 믿음 안 좋아지면 8대 2로 확 바뀌는 이런 어정쩡한 은혜가 아니고요. 그냥 다 하나님의.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고 그분 뜻대로 할 것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 나다. 난 나를 다 비워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게 곧 하나님이다. 이건요, 하나님이랑 나랑 다이다이다.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지 마. 아니 이런 말을 해갖고 이단 시비에 붙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은 난 나를 다 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 채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빈자리를 그냥 빈 채로 좀 넓게 그냥 냅둬라. 여백임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겸손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을 마련하라는 거죠.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들의 모든 교만을 다 깨야 되는 이 준비입니다. 구유 하나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성탄에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는 높아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일터에 가득 채움받기 위해 여러분 우리도 다 비워냅시다. 뭐가 믿을 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은혜로 여러분의 성탄에 채움받는 복된 기적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